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우리 앞 제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좀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굉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밖에 나가봤더니 비행기 한 편대가 하늘을 확 이렇게 날아다니는 너무 좋은 멋진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가까이 그렇게 날아가는데요. 저는 그 전투기를 보면서 참 너무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전투기가 가까이 붙어서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야, 그렇게 날아갈 정도면 얼마나 이 조종사들이 훈련을 하고 열심히 또 일을 준비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한 베테랑 조종사를 할지라도요 가끔씩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훈련하고 베테랑인데 이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티고 현상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말로 바꿔보면 비행 착각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행기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 전투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착지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그래요. 또 이제 전투기는 아주 높은 이제 고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하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밤 하늘을 비행하다 보면 이런 바다에 보면 배들이 불을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 바다의 불빛이 하늘의 별처럼 이 착시로 보이게 된대요. 또 이제 하늘의 구름이 바다처럼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조종사는 분명히 고도를 하늘로 올리는데 그것이 바다로 추락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은 반드시 계기판을 보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기판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베테랑 조종사들은 가끔 이 계기판을 보지 않고 이 기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감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다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초보들은 괜찮답니다. 근데 베테랑일수록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 감각, 내 경험, 내 생각들을 의지해서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조종하는 전투기 조종사만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라고 아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심결에 내가 이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그런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 시몬이란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해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관심을 많이 받고 인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과 이 율법, 이것을 완전히 깨트려뜨리는 것 같은 이런 모습 앞에 이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붙잡아 끌어내릴까? 여러분 이 고민하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시몬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 나름대로 중심을 갖고 예수님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집으로 초청하는 참 귀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에서 예수님과 식사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 여인이 3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여기 보면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까?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당시에 가장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죄는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창녀였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의 집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 일반적이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바닥으로 큰 쥐가 한 마리 지나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깜짝 놀라고 기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죄를 지은 사람을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끔찍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여인과 예수님께 돌아간 거예요. 이 여자가 도대체 왜 왔을까? 무슨 짓을 하러 왔을까? 감히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쏠려 있었어요.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옵니다. 발치에 앉아서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여인들의 머리는 여인들 전부를 상징합니다. 여인의 가치와 또 여인의 영광을 상징해요. 그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낮고 낮아짐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춰요.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 발에 입을 맞췄다 이 표현을 성경의 원문대로 가만히 살펴보면 한 번 입을 맞춘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한 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계속 입을 맞추는 모습.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주인에게 한 것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시몬 바리새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여러분 시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여인과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인식하는 모습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거에 따라서 완전한 행동이 갈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죄가 사하여졌다, 이 말씀이 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완료 시제라는 것은 이미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여인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때 예수님을 만난지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죄를 이미 사함 받았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신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즉시로 뛰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고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반면에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생도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접대법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줬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근데 이 시몬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무시했던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도 사실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마가복음 8장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을 했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 말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다시 말하면 천하에 속한 것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으면 천국 열쇠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가 대답한 그리스도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길래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천국 열쇠의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 여기에 담겨진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죠. 여러분,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천하에 속한 것, 다시 말하면 돈, 권력, 명예, 성공, 건강,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갖고 싶어하고 이걸 가지면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걸 깨달아 아는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아는 만큼 달라져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이걸 잘 모르니까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작은 문제에도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 목숨보다 더 귀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날마다 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이 죄를 지은 여인이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 바리새인은 이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은 더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왜 몰랐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더 잘 알고 더 하나님의 그 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와 특권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그 이유를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41절,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지금 데나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노동자의 임금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루 노동자 임금을 10만 원 정도 한번 생각해 보면 50데나리온 빚졌다면 얼마나 빚을 진 거죠? 500만 원을 빚을 진 겁니다. 500데나리온은요? 5천만 원이요. 뭐 수치상으로도 뭐 굉장한 금액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액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50데나리온은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여인은 자신이 500데나리온 빚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몬은 50데나리온 이걸 빚졌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500데나리온 빚졌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들어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주변의 시선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더 큰 것을 받았는데 아무 두려움과 수치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시몬은 어떻습니까? 시몬은 5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시몬은 50데나리온을 이미 갚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여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유, 저 죄 많은 여인. 500데나리온 빚져서 도저히 구제불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 시몬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질문 한 가지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세요? 아니면 50데나리온 빚진 자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저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5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특징이 어떤가를 여러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잘 보시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좀 의로운 삶, 거룩한 삶, 내가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징이 이런 겁니다. 좀 뭔가 불편하고 뭔가 잘 못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왜 저렇게 살지? 왜 저희를 저렇게 할까?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 이렇게 만들어낼까? 늘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주님도 나를 다 인정해 주시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쭉 돌아보면서 뭔가 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며 야, 저렇게 죄 지은 사람들, 저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도 주님 구원해 주시는데 하물며 나를 주님 구원해 주지 않겠나?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겠나? 그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부턴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버티고 현상, 비행 착각 현상이 생기고 여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계기판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계기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내가 50데나리온의 빚진 자 그 위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씀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이건 내가 들을 말씀, 이건 내가 필요 없는 말씀, 말씀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이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을 저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믿음 착각 현상 가운데 빠져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5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특징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런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TV를 보면서도 왜 저런 일을 저렇게 할까? 늘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50데나리온의 빚진 자이십니까?
아니 500대는 빚진 자이십니까? 500대는 빚진 자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나를 돌아보는 것도 여러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늘 겸손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요. 이것이 500대련의 빚진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썼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 책을 다 구입하셔서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에 너무 주님의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부패한지 깨닫고 난 뒤 나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부패한지 깨닫고 난 뒤 나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누구한테 실망을 해요? 왜 우리가 낙심을 합니까? 우리가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부패했고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500달러한테 빚졌다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50달러는 빚졌다라는 생각, 내가 충분히 가능하고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때론 실망하는 자리에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또 실망스럽습니까? 또 불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를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자인가? 그래서 날마다 500달러의 빚진 자의 그 자리에 서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불편한 자리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의 원제는 이겁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여러분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때 나의 최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은혜와 사랑은 선순환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이 질문을 3번 하세요. 그러니까 3번째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께 답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3번을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의 사랑을 그렇게 확인하고 싶으실 건가요? 베드로의 사랑이 그렇게 필요해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베드로가 알길 원하세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늘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난 너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감출 수 없는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침과 가난과 사랑이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죠? 사랑은 감출 수 없어요. 사랑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요. 지금 죄를 지은 여인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너무 큰 사랑에 감격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 여러분 시몬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사실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인내고 헌신이고 나눔이고 죽음입니다. 이 시몬은 자기에 있는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향유도 불구하고 감람유도 주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 할 때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다섬 사랑교회 안에 주님의 큰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또 그 사랑이 흘러감을 통해서 사랑이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우리 다섬 사랑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다섬 사랑교회가 이미 그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마음 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았던 것이 여러분 뭐였죠? 어떤 것이 가장 좋으셨어요? 선물 받는 거 아니에요? 경품? 이런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좋은 경품들을 다 내놓으셨어요. 야, 모든 걸 다 갖고 가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경품들이 여러분 너무 좋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내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 경품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같이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경품을 받으셨던 그 후기 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경품을 받으셨던 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섭리 가운데 그걸 받으시면서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경품이 크고 작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선물을 통해서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느끼신 분이 뭘 한 줄 아십니까?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가만히 갖고 있을 수 없어서 다른 분들에게 나누고 또 나누고 싶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계속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큰 사랑을 받았다, 이걸 알면 가만히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나누게 됩니다. 또 나누면 나눌수록 이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다섬 사랑교회 안에 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고 우리 가정 안에 흘러가고 또 여러분 속한 그 모든 곳에 흘러가 사랑이 가득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함께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